자, 같이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볼게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죠?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취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목사님의 취미는 맛집 탐방이에요. 또 먹는 거라고 한 사람 누구야? 목사님의 취미는 특히나 돈까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목사님 취미인데, 안산에도 맛집이 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가고 싶은 친구는 일단 수련회 신청 문자 하세요. 목사님이 한 6년 전인가 꿈의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야? 누가 이렇게 야유를 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돈까츠 맛집에 한번 갔어요. 근데 거기가 웨이팅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10시 조금 넘어서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0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앞에 150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번호편을 주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한 1시 전에는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1시 10분 정도에 목사님이 거의 출입구 앞에 다 달았습니다. 앞에 한 3팀인가 있었을까? 갑자기 사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너무나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 소진으로 오전 영업은 여기서 마치고 브레이크 타임이 지난 5시에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다리실 분은 여기서 기다리셔도 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 결국 이렇게 목사님이 그 출입구 앞에서 돈까츠를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여운이 남아서 그런지 목사님이 못 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입문 안쪽으로 그 식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하하호 웃으면서, 막 어떤 연인은 서로 입에 막 돈까스 넣어주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목사님은 막 밖에서 못 들어가서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안에 막 너무 화기애애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발견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문 하나의 차이인데 문 하나를 두고 그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문 바깥에서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조금 떠올랐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장규진 전사님께서 누구 이야기해 주셨죠? 노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오, 누구예요? 맞아, 선생님 나이스. 99%가 아닌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우리 장규진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노아를 보고 성경에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면서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아니, 비가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해? 여기는 바다도 없고 여기는 온통 산밖에 없는데 여기서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는 거지? 라고 하면서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음성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결국 100%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는 완성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비가 올 거고 이 땅에는 홍수가 가득할 거니 이제 배에 타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짐승도 하나님께서 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상한 점 발견한 친구. 그냥 저 성경이 다 이상해?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목사님은 저 방금 구절을 읽으면서 목사님한테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든 이유가 뭐죠? 홍수. 그럼 홍수는 왜 내렸어요? 심판. 그러면 심판이 왜 일어났죠? 죄를 지어서. 즉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방주에 타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타야겠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짐승도 타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한 짐승도 태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부정한 짐승을 태우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이왕 깨끗하게 하실 거면 깔끔하게 부정한 모든 것 싹 없애버리시고 부정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고 깨끗한 것만 남기시면 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도 오늘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 목사님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는 구속사적인 은혜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이 구속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지가 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때로는 죄를 짓고 부정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너네 살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에게라 병든 자에게야 미안합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 때가 있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사람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환상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밧줄에 매달린 바구니 하나가 배고픈 베드로 앞에 딱 떨어집니다. 배고프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그 바구니를 열어봤겠죠. 그런데 그 바구니를 열어서 보니까 그 바구니 안에는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동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고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들 못 먹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쉽게 말해서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무리 부정한 율법으로 부정한 것들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구원을 받고 깨끗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세요.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거야. 근데 이 언약은요, 여러분, 서로 쌍방으로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지킬 약속이야. 노아야, 너 듣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내가 내 언약,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성취할 약속 하나 할게.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더럽거나 부정하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한 것,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내가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노아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짐승, 거룩하고 부정한 짐승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태우세요. 그리고 방주에 문이 닫히고 7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판으로 이제 방주에 문이 잠기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땅에 물이 차오르고 점점 흙이 쓸려 내려오고 물이 불어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방주 밖에서 점점 자신의 몸에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상황, 이것을 겪는 그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반대로 방주 안에서 바깥의 상황을 바라보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방주 하나, 방주의 문을 맞대고 너무 극명하게 양쪽이 나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기쁨과 희망, 새로운 삶의 소망이 있는데, 반면에 그 문 밖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좌절과 절망감이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조되는 겁니다. 마치 목사님이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돈가스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문 하나를 두고 들어가지 못해 밖에서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나는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절망이 그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의문이 한 가지 생겨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밖에서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120년이에요. 120년. 다시 말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 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120년간의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을 두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이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네가 다시 나를 찾고 너네가 다시 나에게 매달리기만 한다면 내가 너네를 방주에 다시 태울 거야. 나는 그 희망을 1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갖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120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120년의 기간이 다 지나자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방주 안에 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판단이고 이제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실천이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좀 유식한 말인데, 하마르티아 어떤 말이냐면요, 관역에다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잘못 나가는 걸 말해요. 관역판에 꽂히는 게 아니라 관역판이 아닌 다른 곳에 꽂히는 걸 죄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제대로 관역을 보고 관역을 향해서 의도를 가지고 쐈는데 화살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지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저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도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것, 그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우리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마련해 주셨어요. 어떤 방주냐면 예수님이라는 방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방주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방주에 탈 수 있나? 나 같은 사람도 방주에 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더러운데, 나는 항상 못된 생각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는데 이런 나도 과연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워주실까?
라는 의문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120년의 시간 동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방주 안에 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넓은 품으로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환난과 심판, 어지러운 이런 좌절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방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방주라는 말을 테바라고 해요. 테바, 원어의 의미인데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다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탔던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죠?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의 왕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대 상자밖에 없어요. 모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갈대 상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말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지켜줘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나일강을 타고 그 방주의 나무 갈대의 보호를 받아서 결국 애굽 바로 왕의 딸에게 키워지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시험들,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힘일까? 내 노력일까? 내 의지일까? 아니요. 여러분이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나요? 나 단단하고 싶어, 나 안 아프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져도 여러분 안 아플 수 있나요? 안 아플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고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었던 방주, 모세를 지켜주었던 갈대 상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님이라는 방주,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올라타기만 한다면 내가 너네를 끝까지 지켜보호해 줄 거야. 이 세상의 시험, 이 세상의 환난, 이 세상의 어지러운 문제, 너네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내가 너네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죄인이고, 우리의 모습이 부정하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거룩한 짐승뿐만 아니라 나는 부정한 짐승도 다 태울 거야. 그러니 너네도 내 방주로 와.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결국 심판으로 비가 가득하고 결국 모든 짐승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거룩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이
정결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에 왔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주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방주에 올라타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 눈에 있던 눈물, 마음속에 있던 상처, 아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 고백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은 절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어린아이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또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예수님이라는 방주로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홍수, 이 세상의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다시 방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방주가 노아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갈대 상자가 모세를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주 되신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방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노아처럼, 갈대 상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방주였습니다. 거센 강물의 물결 앞에서 모세를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갈대 상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넓은 품 안에 안아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교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들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속에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성숙되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예물일지라도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값어치입니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고 흘러가는 곳에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또 어려운 손길로 드리지 못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또 생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일의 만나를 누리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주가 되어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 또한 그 방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과 넉넉히 싸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가 끝나고 이 자리 가운데 다시 왔을 때 서로 화목하고 행복을 나누고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틴즈파이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방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만나는 친구들과 이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